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육성으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인고 하니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인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고 또 쫓아가 추격하면서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은 또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까지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을 알고 믿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에 약간 빠진 부분이 있어요. 뭐냐? 어떻게 시인하라는 말입니까? 무엇으로 시인하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을 시인하는, 예수님을 누구로 시인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까? 이게 첫 번째 질문. 그리고 그 시인하는 자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될 텐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 두 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새로워지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신앙의 결심이 새로워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며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람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시인하길 원할까요? 고백의 내용이 그럼 뭡니까? 이 고백의 대답을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답을 알려주고 계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시인하게 하기 우리가 시인하기 원하시는 내용이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고백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도 세례를 받으신 그리고 입교하신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물어봤는데 이 질문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예수님을 당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객관적 사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정확하게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시인했어요. 근데 저는 그 시인을 믿고 오늘 세례와 입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세례 입교 받으신 분 잘 기억하세요. 이게 암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내용이나 뜻은 모르고 이게 정답이기 때문에 암기하는 암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암기가 아니라 시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정입니다. 그러면 시인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삶으로 나의 고백을 증명하는 삶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인하는 삶을 살라고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삶을 살라고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님을 저 높은 보좌에 두고 능력자이시고 전능자에서 우리가 손에 닿을 수 없는 그런 거룩 어마무시한 초능력적이요 초신적인 분이어서 덜덜덜덜 떨며 그를 능력자로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계셔서 나 하나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너를 구해냈다 말씀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인정하고 시인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시인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요, 자꾸 우리를 예수 내 구주, 가까이 계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자꾸 무력화시키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님을 도구화시켜요. 어떻게 도구화시켜요?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끌어다 내 앞에 가져다 줄 능력자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못 박으려면 망치 필요하죠. 문제 있으면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두드려 봐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망치 찾는, 못이 있다면 망치 찾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마음을 자꾸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뭔가 나의 실질적인 애로사항과 어려운 부분들을 두드려 맞춰줄 능력자로 자꾸 둔갑시켜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시지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은 이미 그 모든 본체이시지만 원하시는 바는 구주로 믿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는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그 사단의 정체를 스스로 드러내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고프셨을까요? 여러분 며칠 금식해 보셨어요? 저는 신학교 가겠다고 한 7일 정도 금식한 적이 있는데요. 초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사방 2km에 있는 모든 음식 냄새는 다 맡을 수 있어요. 그게 뭔지도 다 알아요. 배고프니까.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요,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이런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 3절의 말씀을 이렇게 미혹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험하는 자가.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이 예수님께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40일 동안 굶주렸잖아. 그러면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봐. 이거 너한테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쉬운 일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예수님 이거 못하실까요? 예수님은요, 오병이어로요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이거는요 애기 손 비트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 하세요. 왜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생 구원을 위해서 말씀대로 계시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자로 드러나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그 마귀의 사단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막 달려오셨어요. 떡 주려고 달려오신 게 아니라 영생을 주러 달려오셨어요. 쉬지 않고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셨어요. 근데 우리가 때로 착각합니다. 자꾸 구주 예수님을 능력의 방망이로 바꾸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우리가 인침받으려면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시인만 하면 돼요. 어떤 시인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어 구원을 얻은 사람은요, 이 놀라우신 구원에 감격하는 사람이에요. 야, 내가 하나님 자녀 됐구나. 감격이 있어서요, 이 감격 가지고 자부심 가지고 살아가고 자존심 버리고 하나님 주신 자부심과 자긍심과 하나님 자녀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동에 가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기사를 찾았는데요, 안동에 가면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100년 동안 4대째 그 가업을 이어온 떡집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할게요. 이거 잘 돼야 되는데. 안동에 가면, 이거 너무 빠르잖아요. 안동에 가면 100년 동안 4대째 가업을 이어온 떡집이 있어요. 예, 그 정도는 대주셔야죠. 무려 거의 그 100년이 넘었는데 1920년에 생계를 잇기 위해서 오래전에 이제 어떤 할머니, 김노미라는 할머니가 계신데 197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요, 떡을 조금 떼어가지고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는데 철길에서 이 떡을 팔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 떡을 계속 이제 하는데 사람들한테 속이지 않고 아주 좋은 재료로 양질의 떡을 계속 공급하셨던 거예요. 아주 작은 노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고 4대를 거치는 동안 경북 안동에 명물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떡집 이름이 뭐냐? 벙어리 떡집이에요. 벙어리 떡집. 그래서 이 벙어리 떡집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한때 소문을 냈는데 이렇게 낸 거예요. 그 떡을 먹으면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벙어리가 돼버려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 아픈 사연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김노미 할머니가 이제 자녀가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농아예요. 농아.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농아된 아이, 그리고 자기 슬아 있는 자녀,
먹고 살려고 떡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요, 이 자기가 먹고 살려고 이렇게 떡집을 해도 사람을 속이지 않고 떡의 인심에 배신하지 않고 나중에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도 그랬대요. 또 시작이네.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도 떡인심만큼은 잃지 말아라.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이 떡집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았고 또 너희를 키워냈으니 고마워하고, 그리고 이 떡을 먹는 우리 손님들에게 인심을 없이 하지 말고 최대한 좋은 떡을 베풀어라. 궁금하잖아요. 요새는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카카오 그 스트리트 뷰로 보면 그 떡집이 주소만 치면 어떤 모습인지 보는데, 와, 엄청 조그매, 엄청 크고 유명해서 막 전국으로 택배가 나갈 정도로 그런 어떤 백화점식으로 만들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우리 망원시장처럼 한 노점에 그냥 작은 점포 하나예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자기 가족들을 지키고 살려준 점포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그 떡으로 그 4대째 내려오면서 그 정신 잃지 않고 그렇게 유지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 야 멋있다. 돈 많이 벌고 뭐 서민갑부 이런 데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할머니가 그 우리 가족들을 먹고 살게 한 그 가게에 감사한 그 마음 보고, 우리 할머니 너무 멋지고, 그리고 고객들을 향한 그 마음 보면 야 이렇게 살아야겠다. 비록 점포는 작아도 그분들의 자부심과 자긍심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사 한 대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4대째 가업을 잇는 그런 뭐 떡집 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신 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내게까지 온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요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 자녀에 대한 자부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시인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날마다 그 삶 속에서 참됨이 발견되고, 그 삶을 통해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암기가 아니라 시인이며 고백이며 우리의 삶으로 증거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까? 그것이 참말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고백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우리 살아봅시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 암기 말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 멋들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삶은 도대체 그럼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삶, 몸으로 증명하는 삶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빌립보서 2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 축구를 아시아 강으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전 베트남 축구 대표 감독인 박항서 감독입니다. 이 박항서 감독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 베트남이요 축구의 강호가 됐어요. 예전에는 서남아시아에서요 이 베트남은 쳐주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베트남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 국가가 두려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저 그런 이름이 베트남 축구였는데 지금은 베트남 축구가 어떤 나라랑 붙든지 이길 것 같다는 기대를 주는 나라가 됐어요. 실로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중국, 호주를 격파했습니다. 그걸 만든 게 박항서 감독입니다. 그래서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의 히딩크, 쌀딩크 이런 별명을 얻게 됐죠. 근데 그 업적을 통해 전 세계 유명 인사로 이제 우리가 알려지게 됐지만 그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이 박 감독이요 예전에 국내 프로리그에 있을 때 어떤 걸 했냐면 원정 이제 홈 경기가 있잖아요. 우리 상암동 가까이 있는 것처럼 원정 경기할 때는 자기 동네 이제 지역에 경기장이 있으니까 경기하러 나가면 경기 전 아침 일찍 와가지고
이 예배당에서 1시간 이상 통성하며 기도했대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가고, 원정 경기는 멀리 떠나잖아요. 온 교우들한테 마치 장례 문자 보내는 것처럼 제가 오늘 원정 경기가 있으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문자를 보내고 그렇게 경기에 임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또 새로운 또 감독을 맡아야 되지만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그저 한 손에는 축구공, 다른 손에는 십자가 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제 희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대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세례교인이 됐고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예전에 세례입교 학습하실 때 이 질문 기억하세요? 소율이 문답의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이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고 입교를 했다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내 기쁨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데, 그럼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이 삶, 그럼 그건 구체적으로 뭡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삶은요,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1차적인 해석을 보면 착하고 좋은 선행을 많이 해야 되구나. 예, 그건 1차적 해석입니다. 근데 이 선한 행실은, 착한 행실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언행일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내가 고백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기 언제부터 지탄받았죠? 고백하는 대로 안사할 때부터. 일제 그 참혹한 시대와 일제강점기 시대와 그리고 6.25 동란을 겪으면서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말한 대로 살았고요, 말한 대로 목숨 걸었어요. 지금은요? 뭐 대답은 제각각이 될 수 있겠지만 언행일치, 그 삶에 부끄러운 게 우리는 아니죠. 착한 행실 다른 어떤 거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착한 행실입니다. 그 착한 행실이 세상의 빛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은 뭡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만극하신 사랑을 내 삶 속에서 표현하는 삶, 사랑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그때서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우리는요, 사랑하는 것 어려워합니다. 사랑을 하더라도 받은 만큼 합니다. 사랑한다고 결혼한 수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무지하게 해요. 4만 건 이상 합니다. 결혼 적게 한다 그래도 이혼 건수는 그거에 만큼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한 만큼 받으려고 그러니까요. 준 것만큼, 받은 만큼 주려고 하니까요. 이혼할 때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 진짜 성격 차이예요? 그 성격 모르고 결혼했어요? 알고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살아보니 사랑의 격차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격차로 사랑하셨다면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착한 행실을 갖는다는 거 사랑하는 삶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 하나 더 있어요. 잊지 마세요. 이건 뭐냐?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가장 기대하시는 바가 뭘까요? 우리 입술을 통해 욕하고 불평하고 남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길 원해요. 누구에게요? 가족에게요. 누구에게요? 이웃에게요. 누구에게요? 세상 사람들에게요. 이 입으로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노방으로 나가서 막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열정에 불타오르는 사람이면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예수로 사세요. 복음을 전하시고요, 삶으로 보여주세요. 아,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지. 오랜 시간 기다리고 했었는데도 잘 안 됐다고요? 씨앗을 뿌리세요. 거두시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리를 깨달은 자가 진리를 전하는 일, 그 착한 행실,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해요. 사람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면 기쁨을 누리는데요.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공부 잘하면 엄마 아빠가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성악가가 열심히 연습해서 아름다운 노래를 선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청중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예요. 청중이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 기뻐하면서 손뼉 쳐줄 때 성악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행실, 복음 전파, 그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늠름하게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이런 우리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시는 최상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구주이십니다. 물론 그 고백일 거예요. 그러나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암기나 그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이라서 갖고 있지 마시고, 예수님을 누구라 말하십니까? 당신에겐 누구이십니까?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감격의 눈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멋들어지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오늘 이 말씀 듣는 분명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지울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고 흔들 수도 없는 이 이름, 이 고백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는 삶, 주님 나라 갔을 때 오늘 본문의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결단코 시인할 것이고, 내가 나를 부인하면 나 또한 너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얼마나 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나이 상관없이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바라보며 어떠셨습니까? 너무 빠르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금방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자리 앞에 서 있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나는 이 아들과 딸을 잘 알고 있다. 내가 십자가의 모진 고통 다 당하면서까지도 구원해낸 나의 자녀다. 그 분명한 그 환상적인 마지막의 은혜, 그것이 우리가 곧 만나게 될 놀라운 미래, 가까운 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